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만 쌀쌀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낮에도 꽤나 차가운 기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항상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 하겠어요. 여러분, 제 이름 김혁수의 숫자는 물가 숫자입니다. 저희 가문 학렬이 가진 돌림자인데요. 이름에 물가 숫자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물가를 정말 좋아합니다. 계곡이며 바다며 심지어는 호수나 저수지까지 물만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일이 술술 풀리거나 쉽게 진행되면 그것을 물 흐르듯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오해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물도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흐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바위에 부딪히면 하얗게 부서지기도 하고 절벽에서는 눈 딱 감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가끔은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고 쓰레기를 남기고 가고 말이죠. 산의 나무들도 그냥 저절로 자라는 듯 하지만 때맞춰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붉게 물들이고 매서운 겨울을 맨몸으로 지내야 하는 그 나무들, 그들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치열함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치열함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며 견디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서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삶에 마주치는 시련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말 잘해 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팔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늘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1절의 어느 단어에 눈길이 가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1절에서 딱 한 단어에 밑줄을 치신다면 어디에 치시겠어요? 정답이 따로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통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 같아도 또라는 단어에 또 밑줄을 쳤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인가? 하나님도 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도 지쳐서 그냥 이들을 내버려 두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들의 범죄에 진노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진노는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진노가 아닐까 깨달아졌어요. 사랑하니까 그들의 악한 행동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셨다면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 않았겠어요?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착한 일을 하면 더 사랑해주고 악한 일을 하면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영원하고 여전히 그대로인데 악을 행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거룩한 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박해를 받게 하시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죠. 산에 왜 웅덩이를 만들고 굴과 산성을 만들었을까요?
자꾸 침략당하고 노략당하니까 거기에 먹을 것도 숨겨놓고 또 뺏길 만하다 하는 것을 다 거기에 보관해 두려는 것이죠. 하지만 미디안 사람들은 파종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들을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대와 더불어서 아예 장막까지 싹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내 밭에 이들이 떡하니 와서 텐트를 치고 소떼와 양떼를 풀어서 이제 막 씨를 뿌려서 싹이 올라오는데 그 밭에서 동물들을 풀어놓고 그것들을 먹이니 이게 얼마나 환장을 노르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예 진을 치고 있는데 식량을 어디에 숨겨두었든지 금방 들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있던 식량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눈이 뒤집힐 만한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던 양과 소와 나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한두 명이 그렇게 와서 진을 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밭에 그렇게 떼거지로 와서 그 모든 소유를 다 몰수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7절에 부르짖었으므로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시고 또 8절에 보내시니 거기에 밑줄을 쳐보시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기록입니다. 마치 부르짖었으면 당연히 응답이 임하는 것 같은 뉘앙스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앞에서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또 어리석고 우매하여서 또 하나님을 잊고 또 우상을 쫓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죄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삶을 곤고하게 만드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잘 벌고 형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에 엄청난 기근과 노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었으니까 도움을 주십니다. 당연한 것처럼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될 만하니까 해결된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을 건져줬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중에도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머물던 그가 이 세상과 작별하는 순간 그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아무런 긍휼 없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매섭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당연한 심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이상 배반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쾌락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